예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한동안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청빙을 받으셔서 오셨어요. 적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몇 주간 하시는데 그 눈빛이 설교하실 때 흔들리시는 느낌을 제가 여러 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몇 주 지났을 때 이제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까지 걸어온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웠던 일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있었다라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여러 일들을 겪어 오셨고, 그 일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노 혹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 이해가 된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살아가면서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삶의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위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잠깐 시간 내서 여유롭게 여행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환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때때로는 오해를 당했고, 때때로는 시기를 당했고, 때때로는 돌에 맞았고, 때때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거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박해를 받았고 고난받았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떤 일이었냐면 돌을 몇 번이나 맞았잖아요. 돌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일들, 또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들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즉 그 삶의 자리, 여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4장, 거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인데,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써 양육했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버렸다. 즉 내가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나를 하나둘 다 떠나갔다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가 하면 그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혔던 사람에 대한 그 아픔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백이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은 자기 인생이 거의 끝자락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니, 어떻게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당하고 나서 여러 번의 재판을 겪게 돼요. 그리고 재판정에서 계속해서 너 왜 이렇게 사냐라고, 너 왜 자꾸 복음을 전하냐고 물음을 받죠.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해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러한 해명들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헤롯의 손자뻘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에 대해서 해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우리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열심 속에서 나는 예수를 오해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 끌고 오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라는 존재를 만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 종교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유대교의 그 신앙 안에서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두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오실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가 바로 그 중보자이시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가 지금 살아계신 중보자가 되셨구나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은 그 이후에 나의 삶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삶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보냄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고 나서 다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구원하셨는데 저희를 어디 다른 곳에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살고 있던 삶의 자리로 다시 살게 하시잖아요. 즉 그것은 이제 나는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의 삶은 내가 보냄받았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신 삶을 나는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끝까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 때로 낙심될 때도 있었고 때로 배신당했을 때도 있지만 분명 그 상처의 순간은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을 하나하나 이기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죄만 용서받았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 너 내가 창조한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다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 형상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고백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적용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또 하나의 고백을 끌고 오는데 바로 나는 보냄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녀됨의 의미가 있어요. 그 창세기 1장과 5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누군가가 나의 형상을 가지고 갔어요. 누군가가 어딘가로 갔는데 제 형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저한테 보냄받은 거죠. 즉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 되신 사람은 나는 보냄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나는 보냄받았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화려해 보일지, 얼마나 많아 보일지, 얼마나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기준이 있는데 당장 얼마나 성공하고 당장 얼마나 많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의 길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끝까지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직무를 다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의 직무를 다하라. 나도 그렇게 끝까지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심판, 내 삶의 의미를 결정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분이 될 거니까. 그분이 결국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인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회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그거면 되었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 옆에 딱 보니까 옆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는다고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몫이 있을 것이고 그 몫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몫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나가냐면 그 제자는 죽지 않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언제까지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몫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증인이 된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만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 삶, 그 삶이 증인된 삶인데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가치를 믿는 거예요. 내 몫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가치, 내 삶의 일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있는 작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존재의 가치를 쓰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자리가 뭐냐면 내 존재의 가치를 알 때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너 나에게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떠해 보여도 세상에서는 다른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자녀가 된 너의 삶을 분명히 쓰고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지체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감독을 아실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분의 작품을 안 봤을 수가 없는데, 사실 80대 중반의 노인이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은퇴하신 지 벌써 오래되신 분인데 갑자기 10년 만에 은퇴를 번복하고 이 작품을 내신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죠. 80대 중반의 노인이 은퇴를 번복하고 작품을 냈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게다가 제목이 뭐냐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맨날 보지 않아요.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이제 거의 패전국이 되어 가잖아요. 그 마지막에. 근데 그때 어떤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의 엄마가 죽게 되고 이제 아빠는 군수물자를 만드는 사람인데 아빠와 같이 살게 되면서 아빠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새 엄마가 사실 엄마의 여동생이 이모예요. 그 이모가 있는 곳에 같이 가서 그곳에서 새 엄마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모는 자기 언니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이 아이를 정말 잘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새 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곳에 전학 간 곳에 친구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이모가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모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떤 신비한 세상 속으로 이렇게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신비한 세상의 이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알고 보니 뭐 이 아이의 그 조상뻘 되는 사람인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비한 힘을 통해서 거기에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죽을 거니까 너가 나의 뒤를 이어서 이 세상을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살아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현실 세계로 돌아가든지. 근데 이 아이가 그 세계에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 살고 현실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현실 세계는 언제 불타서 전쟁의 마지막 때니까 정말 위태로운 삶의 자리인데 거기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더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그 새엄마를 자기 엄마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친구들도 생겼죠. 그러면서 다시 새엄마와 함께 돌아가서 아빠에게 새엄마를 다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냥 끝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막 가만히 이제 혼자서 계속 물으면서 본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다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 머릿속에 딱 한 문장이 딱 남더라고요. 가족과 친구로 받아들여라.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정말 그것을 의도했는지 제가 100%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는 의도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아이가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혼자서 건설해서 살아간다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과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만 이 현실 세계의 삶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고 그런데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족과 친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 긴 얘기네. 그래서 현인들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얘기들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결국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느 날 부름받았는데 보니까 나 혼자 부름받은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다른 지체들이 있대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희 주위에 같이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가족과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악행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분별을 해서 끊어내야 될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같이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들을 가족과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에 진짜 살아갈 힘과
더 깊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을 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잘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하는 거야 나 혼자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아무렇게나 다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렇게나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혼자서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안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구영아, 여기서 너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너 말고도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 말고도 믿음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아, 저 사람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기도하고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무려 850대 1로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내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어? 너 당장 죽일 거야 라고 군사를 보내니까 막 헐레벌떡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방금까지 그렇게 강력했던 선지자가 막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막 도망가요. 사막을 지나서 저기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여기쯤에 못 쫓아오겠지 막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시냐면, 내가 이제 나의 계획을 이룰 건데 너만 아니라 7천 명이 더 있어. 7천 명이 함께 같이 이 일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간다는 걸 알고 같이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나의 몫이 있지만 또 다른 지체들도 그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오면서 중간중간에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을 때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다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 그런데 놀랍게 그 순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냐면, 다른 지체들이 그들의 몫을 하면서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보게 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사실 얼마나 귀한 지체들이 많으신지 몰라요. 아까 우리 영상을 만드는, 우리 영상을 찍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지체들 있지. 너무 전문가잖아요. 막 음향 전문가 있지, 안내도 있지, 뭐 간식 전문가도 있지. 뭐 다들 이렇게 너무너무 다 섬겨주시면서, 야, 나는 부족하고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내 힘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지체들도 그들의 몫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들의 몫을 함께 가는 거구나. 즉 그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믿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태도가 있는데,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 내 모든 거 다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이 뭐냐면 12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12장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자기 은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은사는 대단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별 볼 일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뭐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은사라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일 뿐이야. 너는 귀야. 너는 손이야. 손이 발도록 발은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 다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은사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몫을 감당하고 있지만 다른 지체들의 몫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
나는 지금 여기서 내 몫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존재와 나의 일을 쓰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지체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저희가 소그룹 양육을 하는 이유도 사실 지난주에 그렇게 그분들이 나와서 춤을 출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그 감사한 거는 그 한 달 반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번 3월 달에 시작한 지 정말 기뻐지셔서, 관계들이 좋아지셔서 그렇게 앞에 나와서 춤을 추겠다고 자원인지 모르겠지만 자원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보냄받은 자에겐 가장 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몫을 통해서 일하실 걸 믿는 거예요. 제 세금이 광주에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어요. 쓰이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몫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당장의 문제가 커 보일 때에는 정말 숨이 갑갑해져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당장의 문제보다 더 큰 인생의 자리가 보이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능히 이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당장 일어날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믿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걸음들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실 거를 믿은 거예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실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결국 같은 내용이죠. 평범한 삶의 가치를 믿는 겁니다. 제가 그 룻기 설교하면서 그때 제목이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삶의 가치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 다른 목회자의 이야기를 보는데 너무 잘해 막 그러면 순간 제 자신이 무능해 보여요. 무가치해 보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나 그 삶은 불행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 있고 무가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냄받은 사람은요, 평범한 삶의 가치를 믿습니다. 내가 오늘 있을 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가 승리하실 것을 나는 알아요.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정론이란 개념을 들어보셨죠?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인생의 초반에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 건지 누가 구원 못 받을 건지 다 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해? 알아서 구원해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이 독솔로지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송영이에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살아오면서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나는 그때 너무 위태로웠고, 나는 너무 작았고, 나는 너무 연약했고,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믿음의 선택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들이 나는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삶의 끝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삶의 걸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쓰신 거예요. 심지어 나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인생의 일들,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들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삶의 의미를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내 평범한 삶의 의미를 알고 계셨군요. 나는 그 삶이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이 삶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계셨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정론을 고백하는 그 지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평범한 삶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눈이 부시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삶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보냄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냄받은 지체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믿음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내 힘과 내 능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에 나의 눈을 여셔서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을 보냄받은 자리로 보게 하실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장막을 짓는 그 평범한 삶의 가치를 믿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